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활짝 웃고 미소로 인사하고 스마일. 옆 사람 보세요. 미소로 대화로 칭찬하는데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도 튼튼하시고 마음도 튼튼하시고 몸도 튼튼하세요. 추석도 잘 보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크리스천의 자랑, 신앙인의 자랑. 우리가 살면서 자랑거리가 있다, 그런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다면은 그거 참 밥맛 나고 살맛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없는 것보다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귀한 일이고 또 자랑해야죠. PR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 또 자랑하면 여러분 좀 들어주시고 그래 좀 부러워도 좀 하시고 또 인정도 좀 해주세요. 자식이 잘 돼서 자랑하고 싶은 부모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예쁜 마누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그 신랑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여고 동창회 나가가지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어디를 가든지 자기 학교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자기 학교를 사랑하고 자기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행복한 학생입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자기 교인을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입니다. 또 어디를 가도 자기 교회와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는 성도는 행복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고 성도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자랑거리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자랑에 대한 주소가 있어요. 자랑을 그 주소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자랑을 해도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나 뽐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의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자랑의 방향이 있고 자랑의 목표가 있어요. 자식 자랑을 하고 아내 자랑을 하고 사업 자랑을 해도 그 자랑의 방향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을 늘어지게 내놓으면 그만 좀 하지 계속 막 자랑하면 듣는 사람 어때요? 마치 씁쓸합니다. 자랑 되게 하네. 자랑질 되게 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내 자랑도 막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리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자랑했나?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을 승화시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그렇게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들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때마다 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고 이 자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셔요? 이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또 부한 자는 부자는 돈 많은 성도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꿀꿀 돼지에게
값비싼 진주와 썩은 사과를 주면 돼지가 뭘 먹을까요? 뭘 취할까요? 여러분, 값비싼 진주고 뭐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썩은 사과를 맛있게 먹을 거예요. 왜 그래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먹는 게 최고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런데 사람은 좀 가치관이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2살짜리 꼬마한테 5만 원짜리 심사임당 할머니와 맛있는 도넛을 주면 뭘 2살짜리가 선택을 할까요? 생각 하나만 해요. 입이 침 질질 흘리면서 도넛을 갖다 입에 먹는 거. 왜 그래요? 뭐 5만 원짜리 돈을 전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심사임당 할머니하고 도넛을 갖다 주면 뭘 선택할까요? 물어보나 반하죠. 입 찢어지면서 5만 원짜리를 덥석 받습니다. 왜요? 그 5만 원짜리 있으면은 막 도넛 몇 박스 사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아니까 사람이 인식이, 가치관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도 하고 선행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만 또 일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우리 부모는 자녀가 잘하는 것,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학교도 정해주고 너 이 학교 가야 되고 전공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법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자녀는 그거 죽도록 하기 싫어. 안 돼, 이거 해. 왜 그래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입니까? 그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느 대학 간다, 뭐 전공한다, 이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부모에게 앞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대 상대에 다녔는데 그분의 어머니는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늘 아들이 서울대 다닌다고, 서울 상대 다닌다고 늘 자랑을 했고, 이제 졸업하면 대기업 가가지고 출세할 것만 생각하면서 막 늘 그 맛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서울대를 졸업할 때쯤에 은혜를 엄청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가겠대요.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아들은 가겠다고. 넌 장로돼, 뭘 목사 되려고 그래. 아니, 저 목사님 될 거예요. 막 한판 붙었어요.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왔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믿음 있는 소리를 합니다. 어머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도를 안 했대요. 왜요?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뻔하니까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제 생애가 2번 있다면 예수님 말씀 1번, 어머니 말씀 1번 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애 1번뿐입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나님 너무하신다. 네 아버지도 뺏어가시더니 네 아들도 뺏어가신다.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신학교 가도록 허락을 했답니다. 이 부모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세상적인 명예, 성공적인 타이틀, 앞장세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또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부정적인 수수, 막 거짓말 다 하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돈, 재물, 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요. 돈이 가치관의 전부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돈 때문에 신의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 권력, 돈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무엇 때문이에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도 돈. 또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돈으로 꼭 연결이 됩니다. 뭐 추신수 선수가, 뭐 유현진 선수가, 뭐 손흥민 선수가 공 잘 차고 막 야구 막 잘하고 막 정말 대단하다 한참 한 다음에, 그래서 금년에 얼마 받는데 연봉이 얼마래. 뭐 BTS가 뭐 싸이가 막 노래 잘 부른다고 한류 막 최고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노래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돈을 그래서 얼마 받는데, CF가 얼마래. 꼭 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기고 평가합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 가난하면 실패라는 그 공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고민들이 돈 문제일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빠지는 대부분이 돈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감독은, 사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어떻게 자랑해야 될지, 성도는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 보고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비굴하고 어디서 그냥 어깨 못 피고 그러는데 높음을 자랑하래요.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돈 많으면 폼 잡고 의시되고 남들이 알아주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 그래요? 한마디로 야고보는 예수 믿는 성도는 돈이 많고 돈이 적음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좀 있다가 사라질 것, 이 땅의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한결같은 것, 썩지 않는 것. 성가대만 3명 아멘하네. 다시 한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땅에 있는 것 가치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한결같은 것, 가장 귀한 진리,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같이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는 부유한 자다. 스스로 자신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는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부유한 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안목과 우리 주님이 보는 안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땅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땅의 안목과 하늘의 안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눈을 가져야 되는데 볼 것을 바로 보는 눈도 가져야 되고 안 보이는 것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눈, 안목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안목 안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러한 안목, 이러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의 가치가, 하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가치관, 안목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돈이 없어서 기가 죽고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쓸모없는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나는 먹고 살 돈 있고 은행에 좀 쌓아놓고 또 주식 투자했는데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은 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진짜 영적인 부자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영적으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설령 돈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졌으니 너는 부자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 몇 평짜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방 가서 꼭 물으면 안 되는 금지 수칙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 만날 때도 여러분,
그 물어보면 안 되는 물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집사님 집 몇 평이야? 얼마짜리야? 잘 사는 집, 큰 집, 막 부잣집 가가지고는 좀 물어봐 주세요. 자랑하고 싶거든. 이게 물어봐 줘야 되는데 참 어렵고 갓난하고 지하 땅간세방 사는데, 집사님 왜 이런 데 살아? 이거 몇 평이나 되는 거야 이거? 누가 살고 싶어서 살아요? 그 존심 엄청 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 돈은 없지만 꿀릴 것 없어요. 꿀릴 것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면 지금 집 없어도 천국에서는 아파트, 소원이에요. 아파트 안 살아요. 대저택에 살고요, 천사가 청소해 주고요, 천사가 설거지 해 주고요, 할렐루야, 영생을 소유하고요, 그런 집에서 살 거고요, 비단길을 걷고 금길을 여러분 걸을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없어도 저 천국 가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천국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 내가 영적인 부자됨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창조자 하나님 아들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자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국 남부에 예전에 그 큰 농장을 가지고 있던,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치주가 있었어요. 노예가 많았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한 노예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노예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별명이 모세 목사, 이름이 모세인데 목사라고 별명 붙여주고, 예사 노예가 아닙니다. 빛이 나는 노예였어요. 하루는 그 노예 얼굴이 근심이 있고 뭐 시무룩해요. 아니, 모세 목사 무슨 일 있어? 주인이 물어요. 주인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가 오늘 죽는데요. 그 말을 들은 부자가 주인이 겁이 턱 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거든요. 아이고, 내가 오늘 죽나?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밤이 되었는데 벌벌 막 떨려요.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 떴더니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세 목사가 개꿈 꿨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라고 하고 있는데, 막 노예들이 막 헐떡 막 뛰어왔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간밤에 모세 목사가 죽었어요. 그 소리에 주인이 현기증이 났어요. 왜요? 제일 큰 부자가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 목사가 제일 큰 부자였던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제일 큰 부자라고 항상 말하고 여겼는데, 하나님 볼 때는 자기 집 노예가 제일 큰 부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부자가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 볼 때 믿음이 가장 큰 부자고, 누가 하나님으로 가장 충만하고 그 전부를 가진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자야 라고 우리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일까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크고 큰 영적인 부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 감독은 부한 자는, 돈 많은 자는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돈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하지만 돈 자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돈이 아니니까.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청직일 뿐이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돈은 내 돈이라고 모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잘 쓰라고 하나님 주셨고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내 것이다. 이게 상 차려놓고 내 상 밥 먹는데 이것도 다 내 것 아니고요, 누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거 다 먹어요? 내 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버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돈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 돈도 내 것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불러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자르리라. 이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돈, 명예, 권력들의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 망고부면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장미꽃 같고 민들레 같고 백합화 같고 찬란한 그런 꽃 같을지라도 해 뜨고 마른 바람 불면 말라서 떨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들풀의 꽃 같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전부 중에 전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건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런 것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변치 않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요즘 사업 잘 되신다면서요. 장로님 뭐 요즘 막 하시는 일 그렇게 잘 되신다면서요. 아니 그 아들이 이번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따라해요.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따라 하시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변치 않는 재산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만큼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해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있는 자는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한 것 없습니다. 주께 주셨습니다. 주께 힘써 드려야지요 라고 낮추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는 비굴할 것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주께서 영적인 부자라고 주께서 불러주시고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는 없어도 충만함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있어도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 사라져버릴 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낮아짐을 자랑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복음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거 붙들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한결같은 것, 신령한 것, 우리를 진정부욕케 하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